오늘 아시는 바와 같이 왕산 종법사님 뵈러 우리 교도님들 새벽에 출발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월초 기도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요. 오늘 총부 가신 분들은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부연 법문을 다시 한번 받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초에 제가 신년 법문을 잊을만 하면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왕산 종법사님 대신할 수는 없어도 이 사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십 년 다닌 교도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이제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사요가 뭔가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그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공부의 요도가 사막팔조다 그랬더니 사막 그러면 떠오르는 게 소주.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그래서 불교의 개정해 사막인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는 개척교당 할 때 어떤 경험도 했냐면 젊은 경찰관 아저씨가 와가지고 공부를 한두 시간 길게 했어요. 나중에 질문해보라고 그러니까 여기 소태산이라는 분이 한국 분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소태산 대종사님이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우리 후배 교모들 앞에서 그러는데 우리 원불교도 좀 몇백 년 좀 흘렀으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는 2500년 흐르고 불교는 거의 3000년 가까이 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2000년이고 불교가 2500년이네요. 이게 접할 기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법이 좋은지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저희들 신앙은 이제 법신불 사은님이 저희 그 신앙의 대상인데 사은 그러면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그렇게 네 가지가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사요는 아주 기묘한 그 네 가지를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그것을 사요라고 하는데 오늘 주로 드릴 내용은 그 말씀이다. 대종사님께 어떤 제자가 여쭙기를 어떤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길도자예요. 그랬더니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니까 큰 길과 작은 길 있잖아요. 광화문에 뭐 8차선, 뭐 10차선 이런 데는 뭐예요? 큰 길이죠. 여러 사람이 편하게 한꺼번에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 교당에서 서울대로 넘어가는 오솔길은 뭐예요? 두 사람이 같이 가기도 힘들어요. 좁아요. 그 불편해요.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을 천하의 큰 도라고 한다 하시면서 우리의 일원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라고 교의품 2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다 무슨 말씀을 좀 보태드리고 싶냐면 다 알아야 하고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 행하진 않잖아요. 다 행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광화문에 길이 넓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론 교법은 천하 사람이 다 실행해야 하는 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로 쭉 가면 행복의 길이다 하는 게 인생의 요도예요. 사흔사효를 내주신 거예요. 일로 가면 일본 국도 타고 내려가면 부산이에요. 저울로 가면 한라산이고 일로 가면 백두산이에요. 다 알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거는 다른 거죠. 저울로 가면 백두산이다 그러지만 백두산을 직접 가보면 어때요? 올라가는데 힘들겠죠. 그렇죠? 예. 가야 길이다. 가야 길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대도라고 해도 내가 가야 그 길을 가는 공덕이 내 것이 된다. 알기만 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일요일 날 만나서 이 다 아는 이 쉬운 내용들을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도님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신데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챙기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을 가는데 조금만 단차가 생겨도 어떨 때 정말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을 때가 있죠. 길 지나다니시다 보면 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잠깐 내려간 데가 있는데 무심히 지나가다 보면 어이쿠 소리가 나와요. 이게 좀 평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움푹 패이고 더 심하면 싱크홀 같이 아주 글로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울퉁불퉁한 길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평탄하지 않은 길이에요. 비유하자면 평등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 불보살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저 도로에 광화문에 싱크홀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뭐가 비가 와서 움푹 패이거나 부실공사로 울퉁불퉁해지면 뭐예요? 그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보기에는 불보살님들이 그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길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빠져서 정말 생명이 위태롭지 않도록 불철주야 이 세상에 움푹 파인 곳을 메워주고 평탄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보살님들이 이 세상을 평탄하게, 평등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것에 우리가 빚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은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는데 대각을 하시고 노래를 읊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반세계가라는 게 있대요. 이 전반이라는 표현을 인터넷에 찾아도 그 뜻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양탄자예요. 털로 두껍게 짠 그 모직, 이 울퉁불퉁한 것을 덮는 뭐라고 그래요? 카페트죠, 카페트. 이 울퉁불퉁한 세상에 그 카페트를 까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을 일러서 전반세계라고 하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불보살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세계의 별칭이죠. 전반세계다. 울퉁불퉁해서 아이들이 다니면 그 나뭇가지 밟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단을 깐 것처럼, 카페트를 깐 것처럼 그렇게 평평한 세상을 불보살님들은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평탄하다는
또는 평등하다는 표현이 교전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요의 키워드는 뭐죠? 평등이에요. 신년 본문에 계속 평등 하시고, 우리 스승님들께서도 그 평등을 열쇠말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불보살님들이 그렇게 꿈꾸는 전반 세계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외 뉴스 같은 걸 보면 이것이 현대 문명 사회인가 할 정도로 정말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밑바닥에는 뭔가 평등하지 않은 또는 공정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물 위로 솟아올라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거든요. 교리의 대강령인 사막팔조와 사은 등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시 변경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세목이나 제도는 그 시대와 그 국가에 적당하도록 혹 변경할 수 있나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막팔조 사은 사요 중에 뭐가 빠졌죠? 예, 사요가 빠졌어요. 이 시대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대종사님이 보시기에는 사은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모든 존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소식만 깨닫고 지은 보온 감사 생활만 잘해도 뭐예요? 전반세계가 돼요. 근데 대종사님 보시기에 우리가 조금 못 믿어왔던 거예요. 사은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불평등한 것을 꼭 꼬집어서 네 가지를 내가 이렇게 짚어주니까 적어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이 네 가지, 자력양성, 지저분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꼭 유념해서 이 숙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 가면 뭐예요? 이 내용은 바뀔 수도 있다. 눈 밝은 이제 출가위나 열애위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소득 수준이 10,000불이다 그러면은 저 못 사는 나라에서는 10불이에요. 그럼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득 차로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낙후되어 있을 수가 있죠. 제도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뭐예요? 거기에는 그 나라의 숙제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그 나라에 가서 교구장을 하신다거나 종법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 사유 내용을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저는 하라 해도 공부를 좀 등한시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외할아버지죠. 아버지가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못 갔다. 그게 평생의 한이에요. 요즘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까? 이 수십 년 사이에 천지가 개벽할 만큼 변했습니다. 이따가 점심을 드시겠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은 어디 여자가 감히 남자하고 겸상을 해요? 예? 이게 옛날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하고 저하고 겸상했어요. 미국도 수십 년 전만 해도 흑인이 똑같은 버스를 타고 똑같은 술집에 못 들어갔어요. 세상이 급격하게 평등한 세상으로 바뀐
그 혜택을, 은혜를 우리들이 입고 사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되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은 우리 왕산 종법사님도 오늘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평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왜 그것이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마음을 좀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 뒤집어 보면 이 평등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원천, 에너지는 어디서 비롯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거창한 데서 찾지 않고 저는 어떤 불편함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인데 저는 도시락을 싸갖고 갔는데 여러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는 옥수수 급식 빵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 같이 앉아서 먹으려면 마음이 어렸을 때지만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옥수수 빵을 먹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바꿔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소득 격차가 그렇게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얘기인데 개인사인데요. 그때 저랑 비슷한 연배 학생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만원 버스였어요. 버스를 탈 수가 없었고 그 버스를 그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만원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만원 버스 타면 그 등교할 때 탈 수가 없는데 억지로 타면 기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쭉 가다가 한번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면서 공간이 생겨요.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면서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문에 매달려서 갔잖아요, 차장들이. 그 시절이니까 내릴 때는 뭐예요? 그 가방을 내려야 되느라고 잡아당기면 가방끈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뭐가 있었냐면 가방끈을 고쳐주는 아저씨들이 가방끈을 고쳐줬어요. 정말 자주 갈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삼천대천세계라고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도요, 다른 세상을 삽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저희 큰형, 누나 이런 분들은 옛날에 그 월사금이 없어서 공부는 잘하는데 월사금이 없어서 부모님이 불려가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어땠냐면 서울 시내에서 몇 대 없는 정말 고급 차를 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막내가 태어나서부터 사업이 잘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큰형 누나 살던 세상하고 저하고 뭐예요? 다른 세상이에요. 옷 입고 신발 신는 것부터 달랐어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뚝뚝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저만 이제 기사가 딸린 고급 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묘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안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억지로 태워서 가요. 그러면 제가 학교 정문이 나오기 한 1km 전쯤부터 난리를 펴요. 내려달라고.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친구들은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 나만 좋은 차를 타고 정문 앞에서 내린다는 게 차라리 내가 걸어 다니는 게 낫지 아버지 차를 타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사람들 마음에 그 묘한 그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식당에서 맛있는 고급 음식을 먹는데 저기 창밖에 거린이 추위에 떨고 있다거나 그러면 뭐예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론상 서문에 보면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죠. 유무초월의 생사무님과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은혜의 자리죠. 은혜가 샘솟는 자리죠. 그 다음에 재불조사 법부 중생의 성품으로. 이거는 각자의 이렇게 잔물결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마음들은 시시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들이 나오는 그 잔물결 같은 마음 이전에 그 한마음 나오기 전에 근본되는 깊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견성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서로 다른 마음을 내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뿌리로 들어가면 그 우리들의 뿌리가 하나다 하는 소식을 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하셨다. 개유불성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또는 유교에서는 양심이 있다. 측은지심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뭐냐 설명하기 힘드니까 맹자님이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운물에 빠지려고 할 때 성인이나 도둑놈이나 똑같이 놀래고 똑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4단 7정 이런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측은지심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마다 다르지만 우리들 마음에 표현은 다르지만 그 무엇이 있는데 그 자리를 보면 뭐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 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불평등을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에너지도 적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내가 욕심에 가려 있다거나 마음이 둔감해져 있다거나 또는 인과의 이치를 잘 모르거나 옆집 아이가 입성도 보잘것이 없고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못 살고 좀 나쁜 습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집 아이한테 뭐라고 하죠? 야, 옆집 아이랑 놀지 마라 그러잖아요? 옆집 아이랑 놀라고 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그 아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내 눈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세상은 뭐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내 옆에는 성현도 계시고 내 옆에는 도둑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좋은 낙원 세상, 내가 행복한 세상 또는 내 자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이 사유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 아이가 나쁜 습관 고치고 씩씩한 아이로 바른 아이로 커나가고 그러니까 옆집과 우리 집의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같이 좋은 세상을 살려면 어느 정도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길게 보면 이 자비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녀들이 있으면 누구한테 마음이 쓰여요? 사실은 잘 사는 자녀보다 좀 못나고 말썽 피고 세상에서 역할 못하는 자녀들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형제들한테 야, 그 둘째, 셋째 좀 챙겨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엄마는, 걔는 또 어려서부터 나보다 더 사랑을 더 받았고 공부하라는데 안 한 거 지가 안 했으니까 지가 저렇게 사는데 나보고 챙기라고 그러냐고.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은. 왜? 비슷하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어때요? 저 위에서 바라보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형제 간에는 뭐예요? 어깨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일종의 경쟁 관계 비슷해요. 그 딸내미들 이렇게 여럿 있어도 묘하게 경쟁 심리가 있어요. 아들내미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모님이 보기엔 뭐예요? 그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적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유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부처님들께서 이 세상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비심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니까 야, 아무리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해도 끊임없이 자력을 양성해서 부처의 인격을 양성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 얘기 듣고 잘 배우는 사람 되고 그리고 공도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숭배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함께 지혜로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 철없는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듯이 야, 너만 잘 살지 말고 좀 도와주고 그놈도 좀 깨우쳐주고 좀 이래라 하는 것처럼 부처님들께서 우리들을 보고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좀 하자 하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이 그 교무가 되겠다는 전무 출신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우리 교당에 간사를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품 교무하고 쑥타원하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손이 모자른데 좀 오면 좋겠다. 그리고 학수고대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온다고 했다가 못 온다고 했다가 며칠 있으면 또 못 온다고 몇 번을 반복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극구 반대해요. 들으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안이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 총부를 들었다 놨대. 저희 어머니도 대산상사님한테 가서 막 삿대질하고 아들 내놓으라고 그러셨거든요. 대종사님, 대산상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데려가시라고. 제가 불효자예요. 어머니한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게 해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아버지 엄마가 바뀌었을 뿐이지, 너무너무 간절하게 반대를 하니까, 총부의 간부들도, 지금 출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결론적으로 못 오게 됐어요. 제가 주변에서 숙타원님도 실망하고 그 추천을 했던 저기 서울교당 교무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접은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접은 마음은 다시 펴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길게 봐야 되겠지만 자식하고 자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서원을 이렇게 갖고 가면 다시 인연이 될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청년을 추천한 젊은 교무한테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 하러 왔길래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를 보낸다고 했다, 못 보낸다고 했다, 보낸다고 뭐 몇 번을 반복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길래 6일 대제, 명절 대제 할 때 위패에 희사위 위패가 왜 있는지 알 것 같지 않냐 이랬어요. 엄청난 재산을 교단에 희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도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출가를 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희사위 위패를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무아봉공, 공도자 숭배 말할 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닥치면 쉽지가 않습니다. 전무 출신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무 출신 부모들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꼴을 봐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로 큰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에다가 바친다고 하는 것이 이해 안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공도자 숭배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이 큰 진리를 깨닫고 하지 않으면 공도에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맨 끝에 사요 끝에 공도자 숭배를 딱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제가 짧은 글을 썼는데요. 물이 흐르듯 법신불 사하님의 자비심도 아래로 흐릅니다. 흐르고 흘러 모자람을 메우고 채워줍니다. 힘없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무지한 이들을 낱낱이 가르쳐 일깨워주고 어리석은 세상을 지혜의 빛으로 밝혀주고 작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키워 큰 살림하게 이끌어줍니다. 모두 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자고. 좀 쉽게 이렇게 써봤어요. 이게 불보살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편치 않은 거예요. 불보살들은 극락을 즐기려면 언제든지 극락을 즐길 수도 있지만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편치 않게 살아가는 것, 불행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큰 자비심이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편치 않았죠.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일생을 보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세상을 좀 더 편하게, 평등하게, 평탄하게, 은혜롭게 만들려니까 뭐예요? 마르고 닳도록 걱정하고 마르고 닳도록 보살펴 주시고 힘없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싶어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쓰는지 법문을 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칭송하고 드러내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낙원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신 분들이 불보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의 마이크 조정하느라고 몇 분이 좀 흘러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